설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가진 설교 개요 종이에는 11절부터 24절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이 11절부터 24절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근데 그걸 다 못 다뤄서 이 20절부터 24절을 못 다뤄서 오늘 그걸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4절을 제가 다 넣은 이유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이니까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하려고 지금 다 적어놨는데 원래는 20절부터 24절만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말씀이라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연결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말씀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고 유익한 얘기인 것 같이 들릴 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와닿는 얘기인지가 그리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인데요. 세상을 얘기를 하진 않고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유신론자가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고요.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는 사실 나신교라고 할 수 있죠. 나신교가 뭘까요? 내가 신인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진 인생,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나 외에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무신론자고 나신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유신론 안에도 다양한 게 있겠죠. 힌두교든 뭐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유신론자들은 근본적으로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잘 안 보이죠? 비기독교적 유신론이 있을까요? 기독교적 유신론이 나뉩니다.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나눈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기독교적 유신론이 있을 거고 비기독교 유신론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적 유신론이란 당연히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적 유신론이란다면 비기독교적 유신론은 그런 거 아니야? 힌두교도 있을 거고요. 뭐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를. 비기독교 유신론을 너무 종교인으로 한정하지 마시고요. 우상숭배자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 유신론에는 종교인만인 게 아니라 우상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우상숭배에 대한 강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는 믿음과 의존성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비기독교적 유신론자입니다. 신이 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연인이 나를 결국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의존성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연인을 신성화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 유신론자인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혹은 내가 가진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진다는 그 사람은 비기독교적 유신론자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와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 이걸 펜을 좀 바꿔야 할게요. 다음에. 복음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무슨 할 얘기가 있냐면 이 무신론자 분들이든 나신교인들이든 아니면 비기독교적 유신론자이들이든 기독교적 유신론자들인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고요. 공통점. 이들 사이에. 이들은 복음의 원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유신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나옵니다. 무신론자들이든 비기독교적 유신론자들, 다르게 말하면 우상숭배자들은 공통점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냐 했을 때 인과 율과 자격과 조건의 원리의 삶의 법칙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공통점은 인과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혹은 자격과 조건의 원리를 삶의 모토와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삶의 법칙을 나의 성공 비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신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라는 삶의 법칙성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자들은 다릅니까? 했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이 나를 행복해준다라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신음하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주체는 누굽니까? 돈이 내게 찾아옵니까? 그 돈이 살아있어가지고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대신에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줍니까? 아니죠.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내가 나의 삶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해서 돈을 벌만한 자격을 마련해서 돈이라는 신에게 나의 정성을 바쳐야만 그 돈은 나에게 보답을 줍니다. 그렇죠? 인과 법칙에 있는 것이 이 사람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 연인이 가만히 있으면 나를 행복해 주냐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정과 나의 헌신 속에서 그 연인은 나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그 연인이 신이 아닌 이상 나에게 전적으로 희생해주는 그런 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자격과 조건의 원리, 다른 복음의 원리 속에서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신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게 자격이 있어서 신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아있는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먼저 찾아오고 기다려주고 희생한 이야기. 그게 복음이죠. 이러한 복음의 원리에는 자격과 조건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로가 주어지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원리의 위로가 없습니다. 다 나의 짐과 나의 무게짐이 필요한 거죠. 나의 무게.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가볍게 합니다. 신이 창조주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미리 얘기를 좀 드리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살펴드렸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복음 말하는 거죠. 많은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오늘날에도 공격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여전히 다른 복음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복음이 뭔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염려가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기는 염려점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복음이 소중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에 대한 염려입니다.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다른 복음이 존재해서 여러분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 얘기들이 공감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동의해야 될 핵심이 있다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이나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지를 원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진짜 정치인 말합니다. 가짜 말고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정치인이 뭘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정치인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모범적인 정치인 얘기합니다. 정치인은 뭘 바라겠습니까? 사회의 평화, 또 발전, 또 뭐가 있겠어요? 정치인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인생 안정 그렇겠죠.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저는 복음을 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정치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치가 민생의 안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죠. 민생이 불안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간절히 가지를 원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요? 복음은 뭘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시민운동가들이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공정과 불의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웅둥이를 들고 아니면 내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 자살을 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사회적인 운동, 사회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든 하여튼 나는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야 이 사회가 불공정과 불의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다시 사회적인 불안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불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여서 그렇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렇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문제여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인이죠. 죄인인 인간은 이상적인 사회 국가의 모델로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더라도 거기서 계급을 만듭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얘기하더라도 거기서 신분적 차별만 말하지 않을 뿐 실제적인 차별은 여전히 만들어집니다. 비교하죠. 초등학생들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서로 비교할 줄 압니다. 뭘로 비교합니까, 초등학생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 때는 아디다스 입었는지 나이키 입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입은 친구 보면은 그 르카프 입은 친구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뭐 합니까? 엄마, 르카프 말고 나이키 사줘. 르카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거 사줘. 누가 가르쳤나요? 누가 비교하라 했습니까? 안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죠. 법조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법조인들이 사회의 무질서와 범죄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법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법을 만들고 완전한 사법체계를 만든다 해서 범죄인은 안 발생합니까? 법이 완벽하면 죄인은 안 나타나는 겁니까? 또 그 법을 벗어나는 방식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원인이 뭘까요? 법이 부족해서? 그럼 법을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많은 법을 만들어서 그럼 법조인들이 제일 힘들겠네요. 이제 법조인 되려면.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이만한 책을 이제 외워야 됐다면 이제 20배가 된다면 뭐 어떻게 이만큼 외워야 되죠. 시험 치려면. 뭐 그때는 AI가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걸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이죠. 돈 문제가 깔리면 왜 그리 사람을 속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이라는 게 없고 의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터에서는. 근데 거기서 정직과 의리를 보고 싶다면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더 많은 돈, 권력? 그게 있으면 상대방이 저를 속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전 지금 계속 복음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한다고 했죠?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삶과 복음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의 삶과 복음, 나의 직장생활과 복음, 나의 경제생활과 복음, 나의 사회생활과 복음, 나의 가정생활, 연애생활, 결혼생활과 복음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공격하고 당하고 있고 다른 복음이 얘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얘기되고 있고 복음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키이기 때문이죠.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 개요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이 설교 개요를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지난주에 다루면서 본문 요점이 4가지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그 본문 요점의 1번과 2번을 먼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요점을 이렇게 얘기했죠. 설교 요점 1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지난주 시작. 조상의 전통에 대한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이라는 표현, 순종이라는 표현, 충성이라는 표현, 노력하는 표현, 의지를 내라는 이 표현들이 세상에서도 악하다고 말해지지 않고 교회에서조차도 권장될 만한 단어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복음은 박해당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복음이 박해됩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충성만 한다면 너는 괜찮아질 거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좋게 보겠지 라는 순서, 그런 순서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복음은 훼손당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먼저 은혜 베푸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가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열심, 순종, 충성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코 먼저 해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열심을 내십시오, 순종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계속 강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점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특히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조상의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그때 축구 얘기 드렸죠. 청년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 공동체를 해치는 나쁜 놈, 토요일마다 있는 그 조기 축제를 감이 안 온다니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수 있었죠. 여러분, 전통이 복음입니까? 전통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훼손하는지 모릅니다. 이 긴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이 뭐였죠? 여러분, 설교 개혁의 두 번째 설교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해거나 우왕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의 베드로를 책망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이방인들과 먹고 있던 것을 이렇게 철회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은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던 척을 했느냐? 자기 아내도, 베드로 아내도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속되게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할례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같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요. 왜? 네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적용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복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이에는 다른 숙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와 다른 원리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자격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차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복음은 차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아까 뭐랬습니까? 내가 자격과 조건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이 자격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외모가 나보다 못나는데 그럼 나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어 라는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랑 경제적 수준이 맞지 않네. 난 이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려워. 난 이 사람과 지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 나는 그러니 이 사람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더 교묘하게는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종교 생활과 나의 거룩한 삶과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이 사람은 악하게 살고 있고 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만들어야 되는 하나됨, 복음이 만들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교묘한 얘기를 해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구나. 지금은 내 이웃이 되기 어려운 수준이니까 내 수준으로 올라오면 관계를 맺어주지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뒤에 딱 앉아서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쳐다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아직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 손을 듭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강도사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서기님,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인사도 좀 할 줄 아세요. 뭐 인사를 이렇게 못합니까?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준현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을 3시간을 읽어야 됩니다. 하영자매, 신학책도 한 5권, 6권 읽으세요. 하영자매, 신학책 5권 읽으세요. 민정자매, 5권, 6권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하면서 내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난 너랑 관계를 맺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이제 살필 겁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마지막 바울의 논증이었는데 이 논증의 간단한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를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회심한 사람으로서, 복음 전한 사람으로 유대의 교회들이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죠.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유대의 그 교회들이 내가 회심하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 그러니 니들이 내가 거짓말쟁이거나 가짜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참이다. 이 논증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냐 아니냐 그걸 관심 있게 여길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어떤 연유에서 바울을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내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갑자기
칼 집어넣고 웃으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여러분 어서 오세요로 할 겁니까? 절대 안 그렇죠. 의심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방심시켜서 나를 찌르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얼굴로 본 적도 없고 나를 불러갖고 검증을 한 적도 없고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더 지켜보겠다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렸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속성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개요의 설교 요점 1번입니다. 복음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성.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성입니다. 복음에는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회복하고 용서하시겠다는 첫 약속을 주셨을 그때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아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 후손을, 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에 있었는데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기들을 쪼개가지고 나랑 언약 맺자 하셨을 때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고 그 약속하신 그때 아브라함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는 그 순간에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있고 제사는 무너지고 성전은 장사치들이 가득한 때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죽어라. 거짓말쟁이요. 내려와봐라. 비꼬고 있었습니다. 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조건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성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만듭니다. 반드시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누룩이 뭐죠? 녹말가루? 맞나요? 녹말가루 맞나요? 전분!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전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빵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되시하죠? 그것과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맞나요? 전분 맞나요? 전분 아닌가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있잖아요. 이스트인가 그러면? 이스트 맞췄다. 이스트 넣으면 이제 빵이 부풀잖아요. 그것과 같다 비유하시는데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속성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속성도 많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자기를 박해하던 그 바울을 왜 그리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복음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복음이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교회들이 복음을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조건적인 것이다. 조건적인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은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만약 만들더라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지. 라고 이 두 가지 이해했다 합시다. 자, 그럼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첫 번째, 바울의 과거를 들먹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가 우리를 박해하던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그런데 네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고? 그런데 네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네가 참 회심한 사람일 리가 없어. 왜? 너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 그러므로 너는 신자일 리가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시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울이 변했다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 차라리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안 죽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내가 믿겠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적용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적이라는 이 말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이 속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 3시간을 일하고 누가 1시간을 일했습니다. 3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1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똑같이 1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3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죠? 불공정을 외치기 시작하겠죠. 불공정이라는 게 있고 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불공정과 불공평을 싫어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비유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반도체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 사장님 전모 씨입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어느 날 저 시민공원에 노숙자 2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이제 곧 죽을 것처럼 막 괴로워하길래 마음에 막 긍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 A에게 가서 와서 우리 공장에 가봐라. 거기서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일당 10만 원 주겠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는 가서 이제 그 노숙자는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그 시민공원을 돌아오던 중에 또 노숙자 B 씨를 봤습니다. 이 노숙자 B 씨도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 너도 가서 일해라. 똑같이 10만 원 줄게. 이 두 사람 사이에 몇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까? 3시간이 존재하겠죠. 앞에 사람은 3시간 더 일했고 뒤에 사람은 3시간 더 일했습니다. 자, 이제 정산합니다. 사장님이 가서 노숙자 A에게 10만 원 주고 노숙자 B에게 10만 원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 A가 이제 사장에게 가서 불공정을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사장님,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저는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된다 했잖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 충현아? 너밖에 없다. 아니야? 몰라? 노숙자 A씨와 노숙자 B씨가 반도체 회사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니, 기술직밖에 없는데 그거 뭐 했겠습니까? 그가 사장님에게 이득을 줬겠습니까? 무슨 이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들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거기서 불공정을 외칠 수 있습니까? A씨도 B씨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하든 덜 하든 어떤 이득도 사장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는 뭐만 존재합니까? 사장의 자비와 사장의 긍휼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불공정의 신념과 불공평의 신념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인 거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삶이라 살 줄 몰라. 내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다 좋아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에 대한 과한 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조건을 도주합니다. 조건을 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현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삶마저도 악입니다. 하나님께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공정이니 불공정이니 이런 걸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무조건적으로 구원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어도 그 사람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될까라는 그런 무기대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길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참아주십시오. 오늘 대신 조모임이 좀 짧을 겁니다. 복음은 윤리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교육은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은 학습자가 실천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이 학습자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죠?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 적에 예수님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넘어질 뻔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호들갑 떠느냐 하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다는 귀가 있습니까? 바람은 귀가 있습니까? 소리를 듣고 내용을 듣고 바람이 순종을 노력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라서. 복음은요, 세상의 교육이랑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은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싸움이죠.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장난 차를 수리를 하면 새 차입니까? 뭡니까? 중고차입니다. 새 차는 다른 차를 사는 것을 새 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변화는 망가진 사람을 조금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망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어떤 고민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 신자의 삶은 신자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고 성숙한 삶을 사는 데 있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정답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내 마음에서는 도저히 그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 말이 불편하고 거리끼기만 하는데 내가 여행을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세상 문화를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때는 주일날 노는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고? 아니, 아예 교회에 헌신하고 내 재산을 10분의 1 떼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니지. 더 나아가서 그냥 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은 하나 둘씩 포기해 가야 된다고? 지금 내 마음에서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를 믿지 말자. 그 정답이 무서우니까 지금 믿지 않겠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삶이 동경되고 그 삶이 소중하게 되고 그 삶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러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되고 동의가 되는 상태로 바꿔놓는 변화입니다. 지금 내가 그 삶을 못 살겠고 부담스럽다 해서 그러니 나는 떠나겠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듣다 보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 삶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원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뀔 리가 없다. 내가 바뀔 리가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복음의 변화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복음의 무조건성과 복음의 변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건과 자격과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주는 위로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희생과 보혈,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자유함,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복음답지 않게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